허리 한번 꼿꼿이 펴시고 녹음되는 거죠? 네. 네. 오늘 여러분과 이제 말씀을 나눌 사도행전 23장 그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종교가 뭘까요? 종교. 종교? 네, 여러분은 종교인이잖아요. 예, 종교는 뭘 종교라고 할까요? 다 각자 자기만의 하나의 믿는 의지하는 것을 어떤 신을 각각 믿는 어떤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종교인이라 그랬죠. 그럼 그 신을 왜 믿을까요? 우리 종교인은 신을 믿는데 그게 이제 신을 믿냐 안 믿냐가 종교인이냐 비종교인이냐를 나누는 건데, 그럼 종교인은 왜 신을 믿을까요? 자신이 나약하니까. 아니 뭐 물론 사람 중에 자신이 나약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자기가 세상에 똑 떨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니까. 네. 자기를 만드니. 네, 두 배로 나눌게요. 앞부분은 나약하다는 얘기고 뒷부분은 나를 만드니 그랬잖아요. 뒷부분이 답인 것 같습니다. 종교에서 종자는 뭐냐면 근원 종자예요. 근원 종자. 그러니까 어떤 시작, 반석, 그 반석이라는 그 시작 근원을 가르칠 교니까 근본, 근원을 가르치는 가르침, 그게 뭐가 되냐? 종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근본, 근원을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어디? 유영엔 교회에서.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은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것은 목사님도 아니고 이런 책자에 있는 성경에 있는 글씨도 아니고, 사실상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게끔 삶이라든지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현상이라든지 깨달음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것으로 하여금 가르쳐 주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종교가 갖춰야 될 것을 온전하게 지금 이렇게 정립이 돼 있는 교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하나님을 뭐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아까 종교가 뭐라 그랬어요? 나의 근본을 아는 거잖아요. 그 근본은 나를 누가 만들었냐잖아요. 그럼 나를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냐?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 알았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자기가 우리를 만들었다는 걸 뭐 목사를 통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직접 누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가르쳐 주시고, 또 그것을 까먹지 말라고 계속해서 어떻게 돼? 직접 함께 하신다는 거죠. 누가? 성령님이.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 함께하는 이 완전한 종교. 그래서 우리는 이 완전한 종교 안에 우리가 깨닫고 거하는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 또한 흔들리지 않죠. 종교인이. 그런데 기독교 말고 이렇게 나는 누구일까를 가르쳐주는 종교, 그리고 그것을 직접 그분이, 다른 분이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닌 그분이, 그리고 또 그분이 가르쳐준 이후에 그분의 나라로 가기까지의 그 시간 동안 인도해주는 것도 그분이, 그렇게 하는 종교가 있냐는 거예요? 없죠.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금만 더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자기가 아는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꾸 그쪽으로만 파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종교적인 근원적인 포괄적이고 넓은 것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함께 하고 가면 너무 좋다는 걸 서두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이 기독교의 근원된 것, 이 기독교의 근원된 우리의 근원을 이렇게 증명하는 것, 그리고 그 근원된 그것으로 나아가는 문이라고 얘기할까요?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키워드라고 할까요? 키라고 할까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기독교가 종교인데 종교는 자기의 근원을 가르침을 받고 깨닫고 나아가는 게 종교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너는 나와 함께 거할 거야 라는 것을 모두가 알 수가 있는 하나의 캐리그마, 하나의 선포, 하나의 명제, 하나의 어떤 말씀의 힘, 이 한 단어로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 더 얘기하면 기독교는 무엇을 증명하는 종교일까요? 사랑. 사랑. 또 희생. 괜찮아요. 얘기하는데 우리 장 집사님. 왜? 얘기 좀 해줘봐. 석균아. 말 안 하고 있는 거. 부활입니다. 부활. 네, 사랑, 능력, 또 뭐라 그랬죠, 아까? 희생. 다른 종교도 다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사랑도 어떤 사랑이냐는 거죠. 희생도 어떤 희생이냐는 거예요. 그럼 그 어떤의 최고점은 뭐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죽음이라는 걸 너무 생각 않고 살지도 마시고 죽음이라는 걸 너무 중하게 여기지도 마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건 육체는 에고는 죽음의 가장 큰 그런 범주 안에 갇혀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 죽음이라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너무 자유롭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죠. 자녀들을 교육해야 되죠. 사업도 해야 되죠. 어떻게 하다 잘못해서 빚도 졌죠. 그러면 돈의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직장의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국 돈의 문제가 자유로운 이유는 여러분이 자본주의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인본주의도 아니고 왕권주의도 아니고 우리가 사는 신본주의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애고가 어디에 사냐? 자본주의에 살기 때문에 돈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받는 돈에서 자유롭기만 한다면 그 지배를 받지만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롭죠. 어떻게? 돈을 내가 부리는 거지. 찍어내면 되지. 아니면 이거죠.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을 하면 돼요. 자본주의에서 돈에 얽매이는 것은 돈이 있어야 살기 때문이걸랑요. 돈이 있어야 생명을 얻기 때문이걸랑요. 근데 돈이 없어도 잘 살아. 돈이 없어도 행복해. 돈이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자본주의에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차이점.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에고가 사는 이 땅의 어떤 자연계는 자연적인 세상은 죽음이라는 것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정면에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내면에 있어서 그 근원적으로 부정적으로 이끄는 건 다 뭐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망과 죽음. 그 사망과 죽음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 얽매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은요, 여러분이 살다가 들어보면 나 이제 살 것 같아. 이 말을 하는 것은 뭐예요? 죽음의 공포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제한에서 벗어났을 때. 또 어떤 사람은 날씨가 더워 죽을 것 같아. 배고파 죽을 것 같아. 이건 뭐냐면 아주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거야. 날씨가 죽을 것 같이 뭐 하는 거예요? 나를 구속한다는 거예요. 배고픈 게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을 것 같이 뭐 하는 거예요? 구속하니까 더 하기 싫어 이런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런 마음에 다른 곳에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있냐? 마음이 없다라는 거야. 거기에 뭐 하니까? 얽매여 있으니까. 그래서 기독교에서 특히 기독교라는 것은 유대교나 이슬람교랑 달라요. 이슬람교와 유대교는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또 공통된 구약이라는 성경을 우리가 경전으로 쓰고 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부활을 없어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활을 인정하는 그런 종교, 부활이
근본적인 우리의 근원을 밝힐 수 있는 것을 캐리그마, 다시 말해 어떤 명제와 진리 속에 사는 그런 종교,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요, 한자어로 기독교지만 사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예수교예요. 예수의 교, 예수를 믿는 교. 예수가 창시했고, 예수가 신이고, 예수로부터 구원이 오고, 예수로부터 부활이 온다고 믿는 교. 그 예수교가 기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기독교인의 종교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해. 기독교를 믿으면서 다른 것에 더 물질, 자본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더 큰 어떤 중점적인 어떤 위치를 둬. 그 기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예수를 중심으로 두는 교가 기독교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종교활동을 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게 뭐냐? 부활이라는 거야. 그래서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서 너무나 중요한 어떤 중요한 진리예요. 그런데 이 부활을 그렇게 너무나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부활을 증명하거나 부활을 보편화시키거나 부활을 모두가 알 수 있는 지식화시킬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참 다이아몬드가 그게 정말 참 다이아몬드라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소유한 자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는 거죠. 참 다이아몬드를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건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다이아몬드에서 가치를 잃지요. 그러니까 참 다이아몬드라는 건 뭐냐면 그 다이아몬드의 진리를 가진 사람이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희소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오리지널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하나. 그래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통로로부터 가야지만 뭐가 되냐? 그게 근원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두 개가 있어. 다이아몬드가 두 개가 있어. 진리가 두 개가 있어. 근원이 두 개가 있어. 그건 근원이 아니에요. 근원이라는 말 자체가 뭐가 되냐면 하나예요. 하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근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근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을 때 길을 얘기해 준 게 내가 근원이기 때문에 나로부터 시작돼서 나로부터 끝나지 않는 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부활, 오늘은 그 부활에 대한 얘기를 사도행전 23장의 내용을 좀 이렇게 배경으로 삼아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사도행전 23장을 보면 지금 바울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건데 12절을 한번 보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니 지금 맹렬하죠. 아주 맹렬한 거예요. 내가 바울 새끼를 죽이기 전에는 나 먹지도 않을 거야. 이 말은 뭐냐면 반드시 바울을 뭐 하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까? 왜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쭉 보면 표면적인 의미는 이거예요. 바울이 제사장을 뭐 한 거예요? 능욕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면 2절에 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3절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도식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유대교의 그 자리를 차지한 게 바로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위치와 권리로서 그의 부하들에게 뭐 한 거예요? 바울을 치라고 한 거예요. 만약에 제사장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한테 바울을 치라 말라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면 겁을 먹던지 아니면
도망가든지 아니면 변명하든지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운 위치, 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위치에서 바울이 뭐 한 거예요? 명령을 한 거예요. 뭐라고요? 회칠한 사람이요. 제사장은 바울에게 그 수족들에게 뭐라면 저 입 좀 쳐 이랬는데 바울은 뭐라 그러면 제사장의 입을 뭐하라? 회칠. 입을 칠하는 게 아니라 왜 막아버리라는 거예요. 아예 매장해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못 살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악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부활에 대한 권능과 우리 기독교 예수교의 근원적인 가르침인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확신에서 나오는 권위가 없으면 저 조그만 죄가 우리한테 종알종알거려도 그걸 대응하지 못해요. 근데 하다못해 큰 악이 논리적이고 위험이 있는 모습을 하고 눈에 보이는 권능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분명히 악인데 그 악이 여러분에게 중얼거렸을 때 여러분이 바울처럼 이와 같은 얘기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입 다물어! 회칠한 무덤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너를 치리라 이런 거잖아요. 지금 제사장은 자기 수하들 보고 치라 그러는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치시리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이 상황을 잘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저가 어떻게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뭐한다? 욕하느냐? 그랬더니 5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례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에게는 뭐가 있냐면 부활이라는 기독교 예수님의 가르침의 근원적인 것 안에 믿음으로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 믿음 안에 부활을 가졌을 때 바울이 일어나는 변화, 그걸 우리가 본다면 뭐냐면 사물에서 일어나는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걸 보는 게 아니라 내면의 세계에서 있는 진리의 세계를 본다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에고들도요. 성공을 잘하는 사람은 뭐냐면 밖에 걸 안 봐. 예를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제가 고등학교 때 데모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한 10대 명은 안 나오더라고. 어디가 있었겠어요 얘네들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지요. 나중에 욕은 많이 얻어먹었죠. 근데 걔네들은 밖에서 데모를 하든 뭐가 선생님들이 무슨 일이 있던 걔네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야. 걔네들의 내면의 소리는 뭔데? 의지의 세계는 뭔데? 공부지. 그 공부가 밖에서 나타나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면의 세계로 해서 움직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에고의 세계도. 근데 믿음의 세계는 오직하냐는 거예요. 부활의 세계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세계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세계에 있으니까 밖에서 저놈이 대사장인지 저놈이 뭔지 사단인지 안다 모른다. 안다. 뭐에 있으니까 내 마음이 믿음에 있으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니까 밖에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출처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알미 있으니까 두렵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알미 없다면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렵겠죠. 그것에 대응했겠죠. 변명했겠죠. 도망갔겠죠. 근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냐? 너는 대제사장이 아니야. 그리고 뭐예요? 왜 아니야? 라는 거에 대한 뭘 주는 거예요? 기록에 대한 증명을 하는 거예요. 뭐냐? 말씀에 네가 대제사장이라고 증언하지 않았어. 너가 대제사장이라면 말씀이 너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증언해야 돼. 근데 말씀이 증언하지 않는데 네가 어떻게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에게 뭐 한다? 칠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요. 단순히
이게 뭐 옆집에서 있을 사건이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있고 이런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건 어떻게 비유를 해야 되나?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 악을 이긴 경험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얼어붙게 만든 경험이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 당신은 그게 옳지 않아. 안집사님이 한 것처럼 옳지 않아. 당신 그거 옳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옳은 것에 대한 증명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상황을 승리하게끔 한 상황 경험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들 수 있겠네요. 촛불 집회. 정치적인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적인 거 말고, 정치적인 거 제외하고 옳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많은 거예요. 옳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게 그것에 대한 확신이 확신이 있어야 옳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옳지 않아라는 확신이 없으면 확신이 있는 자 한두 명만 모였겠지. 그것이 좀 더 많아지면 더 많은 수십 명이 모였겠지. 근데 그게 아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지. 그래서 촛불 집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 어떤 일이냐면 정말 가히 생각할 수 없는 100만 명 이상이 뭐 한 거예요? 모인 거예요. 5.18 민주화 항쟁을 본다면 그때 시청 앞에서 찍은 사진을 저는 요 근래에 그 영화로 제작됐다 그래서 봤는데 정말 촛불 집회에 모였던 만큼이 모인 거예요. 가득! 꽉꽉꽉! 그 현장에서 저는 있어 봤잖아요. 그렇게 많을 땐 없었지만 그럼 이 사람들이 왜 모였겠냐는 거예요? 옳지? 않아! 옳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서 걸로 온 거예요. 근데 일어난 거예요. 옳지 않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옳지 않아라고 해서 그 다음에 아무런 사건이 발생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초유의 사건이자 세계에서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게 뭐냐? 평화적으로 대통령이 탄핵당한 거예요. 이 탄핵의 의미도 되게 대단한 거예요. 헌법의 절차를 밟아서 헌법을 이렇게 판결하는 헌법재판관이 정해진 시간에 뭐 한 거예요? 받아 충고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파면 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힘이 어디서 나냐는 거예요. 제 말은 옳지 않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능력이 나오는 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옳으냐 옳지 않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러면 의라 그래요. 의. 그가 의야 의. 그래서 그를 따른 자, 그의 가르침을 받은 자, 그를 뭐라 그래요? 의인이라 그래요. 예수님을 의인이라 그런 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의야예요. 의, righteous, 정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의가 누구였냐?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의인들은 뭘 가져요? 권능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우리가 받는 가르침에서 그 근원적인 힘이자 반석이 뭐냐 봤더니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누가 의인이냐 이거예요. 누가 의로움을 가졌냐? 누가 옳은 것을 가졌냐는 거예요. 율법에서 각 조문이 옳다 그릇다를 가지고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제사장을 심판하고 당신 옳지 않아 라는 걸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누구를 섬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될 수 있다는 건 뭐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바울은 옳지 않아 라는 게 젓갈질을 해서 먹는 거냐 포크질을 하는 거냐 아니면 뭐 칼질을 해서 먹는 거냐 이런 걸 옳다 안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에게서 나오는 이 심 대제사장과 나누는 건 대제사장 너의 한 말이 거짓말이야. 너 오늘 얼굴이 왜 그래? 너 참 못돼 먹었어. 너 저번에 비리가 있었지? 이런 걸로 대제사장을 판단한 게 아니라 바울의 옳음은 뭐에 있다? 부활에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
그 부활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바울이 가지고 있었기에 바울이 오늘 너는 옳지 않아 이런 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이 바울을 가두냐 치냐 뺨을 때리냐 너 못된 놈이냐 이런 것 때문에 바울이 그것에 대응해서 너 옳지 않아 라고 한 게 아니라 대제사장은 무엇을 막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부활을 전하는 걸 뭐 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는 옳지 않아. 그리고 6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서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해 가셨죠? 지금 바울이 신문을 받고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바울의 옳고 그름 신문 받냐 내가 옳으냐 그렇지 않냐는 그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의를 부활이라는 걸 믿어야만 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은 뭐냐면 나는 부활을 하냐 안 하냐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냐 나를 살리시지 않느냐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가 아니라 내가 부활된 몸으로 뭐한다? 의인의 몸으로 부활을 하냐 안 하냐가 바로 뭐가 되냐면 기독교인들의 의가 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된 거야. 기독교가 변질되고 타락해가지고 부활을 하냐 부활을 믿느냐 부활의 신앙을 갖다 따르느냐 아니하냐로 가는 게 아니라 저 교회가 크냐 저 교회가 작으냐 목사님이 유학을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돈이 있냐 없냐 회사가 잘 되냐 가정이 뭐 풍부하냐 안 되냐 병이 있냐 없냐 이것으로 의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그 예수교를 믿는 예수의 종교를 믿는 그 믿는 종교인에게 권능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없었겠냐는 거죠. 다시 말해 물이 나오지 않는 샘을 뭐 한 거예요? 파고 있는 거죠. 신 만드는 거죠. 그래놓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죠. 야 여기 물 나와 팠는데 안 나와. 야 저기 물 나와 팠는데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뻥치는 거지. 물을 갖다가 다 받아놓고 거기를 파는 거지. 야 여기 물 나와. 여러분 부활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면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이단이라는 말이 여기 나타나요. 이단. 이렇게 얘기하니까 7절부터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뭐예요? 나누어져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이 누구 편이 드냐? 바울을 편에 들게. 다시 말해 바울을 따르지는 않아도 제사장 사두개인들이 하는 부활이 없다 하는 쪽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이제 더 얘기를 하냐면 부활이 없다 하면서 바울을 뭐라고 하냐면 이단의 도를 전한다고 나와요. 뭐라고요? 이단의 도. 정확히 제가 찾을 수는 없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24장이나 23장에 나오면 이단의 도라는 게 나와요. 바울이 전하는 걸 이단의 도라고 얘기해요. 그 이단의 도라는 건 뭐냐면 부활이 있냐 없냐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다시 말해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내에서도 천주교, 그리스 정교, 또 프로테스탄티즘, 다시 말해서 개신교 내에서도 무슨 종파 그러다가 또 거기에 인정되지 않는 무슨 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단이냐 이단이 아니냐에 대한 논쟁 속에 있는데 그 이단이냐 아니냐의 기준점이 뭐냐? 부활이라는 거야. 부활이 있냐? 없냐. 부활이 없냐? 또 하나는 부활이 있다면 어떤 부활이냐? 어떤 사람들이 부활을 하냐? 누가 부활을 시키냐? 부활된 세상은 어떤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세밀한 차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뭐하냐? 이단이냐? 이단이 아니냐가 결정돼요. 다시 말해 부활은 이렇게 우리의 기독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자, 그럼 부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5장 28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5장 28절. (28절) (29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멘. 이 말을 요 말씀만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윗부분을 보면 뭐냐면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럼 여기서 언급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있었어. 죽은 자들이 있었어. 그런데 죽은 자들이 있었는데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때 오셨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뭐 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했어. 우리가 그걸 갖다 대표적으로 예를 따르면 나사로가 되겠죠. 죽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건 뭐냐면 잠에서 깨어나라. 잠에서 깨어나라 그런 거죠. 그럼 이 음성이 누구에게 들린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샘플링이겠지만 앞으로 일어날 예표, 완전한 부활을 나타내기 위한 믿음을 갖기 위한 그런 죽은 자를 살린 거겠지만 정말 죽은 자, 어디 있는 자, 오래전부터 죽은 자들이 있는 잠자는 자, 사망자, 육체는 없고 첫 번째 사망은 이때 깨어나지 못한 자, 다시 말해 첫 번째 사망을 가진 자들, 그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음성을 듣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떤 음성? 잠에서 깨어나라.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자이자 심판자인데 그 예수님의 심판은 뭐냐? 지금 살아있는 사람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뭐다? 죽은 자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으로 보면 안 돼요.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육체는 없어. 혹은 육체가 있어도 돼. 우리같이 지금 육체도 있어도 돼. 하지만 잠자고 있어. 뭐가? 믿음이, 영혼이. 그럼 잠자는 거예요. 죽었어. 육체는 없어. 그래서 그 영혼이 어디? 사망이나 음배에서 뭐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그럼 죽은 거라고. 이게 첫 번째 사망이라고요. 첫 번째 사망은 무엇을 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세계에 오지 못한 것.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때에 접하지 못한 세계는 다 뭐다? 사망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 죽은 자들을 뭐 한다? 깨운다는 거예요. 깨운다는. 그 죽은 자 속에는 여러 어떤 부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죽은 자는 뭐냐? 깨어나는데 그 깨어나는 게 어떻게 깨어나냐 봤더니 사도행전 24장 15절. 우리가 한 거죠? 우리가 지금 본데. 자, 사도행전 24장 그 다음 장이군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하는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니라. 자, 죽은 자들이 있어요. 죽은 자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육신이 죽은 게 아니라 첫 번째 사망을 다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함으로 뭐라고 했냐면 너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너의 후손들은 다 어떻게 한다? 사망으로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담의 허리에서 난 모든 자들은 뭐 한다? 사망에 간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망.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뭐 한다? 그 사망한 자들을 뭐 하겠다? 깨우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깼어. 사망에서 깬 자들은 이제 뭐 한 거예요? 그게 부활했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일어난 게 뭐 잠에서 깬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을 했는데 부활한 자들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유형? 하나는 의인들의 부활이고 하나는 악인들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의인들의 부활과 악인들의 부활은 어떤 것에 유무점이 있을까요? 뭐를 기준으로 의인들의 부활이고 뭐를 기준으로 악인이 될까요?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의를 기준으로. 의가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믿고 따르는 것. 다시 말해 말씀을 믿고 따른 자들. 그런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으로서 부활로 오는 거고 그 말씀을 안 따른 자들은 악인인 거예요. 우리는 악한 사람은 있잖아요. 뭐 특별한 뭐가 있어서 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으면 악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개인적으로 에고가 아이 저 새끼 못됐어 라고 얘기를 한대 봐. 그럼 저 새끼 못됐어가 뭐의 기준이에요? 아니라니까. 걔가 악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내 의와 따르지 않으면 악한 거라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저는 못됐어가 악하다는 거잖아요. 못됐다가 악하잖아요. 그럼 그 뭐라고 보면 그게 뭐냐? 너가 내 의의 기준을 안 따르니까 못됐어요. 근데 나를 잘 따러. 내 말을 잘 들어. 나랑 친해. 그럼 걔를 뭐라 그래요? 너네 친구야. 너네 착해. 그 기준이 뭐예요? 나의 의를 따랐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따르면 의인이고 하나님의 의를 안 따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다니엘서 구약에도 뭐가 나오는지 다니엘서 12장 2절. 다니엘서 12장 2절. 1255장. 네네. 다니엘서 12장 5절.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게 끝이에요? 다니엘서 12장 2절이? 2절이요? 네, 12장 2절. 2절? 예, 2절. 같이 있죠.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이 구약에도 이 말씀이 전해졌다는 거야. 다시 말해 그리스도에 대한 이 부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언제부터? 태초부터 줬는데 그 말씀을 믿고 따른 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의 부활이 됐고 그 다음에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악인의 부활로 온다는 거예요. 이 땅의 티끌 가운데 이게 뭐가 됩니까? 사망이에요. 티끌이 사망이니까 너는 흙으로 지었으니까 뭐로 돌아간다? 흙으로 간다. 창조 이전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게 사망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 사망의 세계에서 뭐 한다? 푸른다. 끄집어내는데 어떻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모두 있다.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거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 부활을 뭐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그러니 바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 잘못했어. 너 옳지 않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찾으셨으면 누가 읽어주셨어요? 4절 5절 요한계시록 20장.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리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이제 예표로 부활이라는 게 있어. 부활은 있어. 구약에서도 얘기했고, 그죠? 그리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부활이 있어 라고 가르쳐줬어요. 근데 부활이라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죠. 아직까지는 뭐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쳐줄 때까지는. 구약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줄 요한복음까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부활이라는 사건은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부활이라는 사건이 뭐 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부활이라는 사건이 이루어지니까 이 사건이 뭐가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새벽 5시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잠이 너무 안 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 야 첫째 부활이 있으니까 둘째 부활이 있을 거야. 첫째 사망이 있으니까 둘째 사망이 있을 거야.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공식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 깨달은 공식은 뭐냐면 첫째 부활은 둘째 사망이 없음과 엔드적인 관계예요. 다시 말해서 첫째 부활을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활이 있다는 게 아니라 첫째 부활이라는 게 뭐냐면 둘째 사망에 이루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첫째 부활을 한 게 누구예요? 그 첫 번째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처음에는 누구다 순서대로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요. 두 번째는 누구다? 그가 임할 때 함께할 자들이다. 세 번째는 누구다? 마지막 날 모든 땅의 권세를 다스릴 그때에 임할 때다라고 세 개가 나와요. 다시 말해 뭐냐면 첫 번째 부활을 누가 하셨냐? 예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을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망에 있었던 그 자들을 깨웠다 안 깨웠다? 깨운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뭐라고요? 깨운 거예요. 깨워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그 깬 자들 중에 어떤 자들? 의로운 부활을 가진 의인들의 부활한 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왕노로 타고 있다고요. 그 왕노로 타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심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왕노로 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의인으로 깬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뭐한 사람? 지킨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뺏긴 게 아니라 지키고 간직한 자들. 어떤 상황에서도 목이 베이거나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 다시 말해서 제사 드리거나 우상신 섬기는 이사벨이라든지 기타 등등 가나안의 신들이라든지 비단 성경에 기록된다면 그런 걸 했던 사람 안 한 사람? 안 한 사람들. 그 안에 안 하면서 뭐를 지킨 사람들? 부활의 의로운 부활을 지킨 사람들, 의의 부활을 우리는 당할 거라는 그 믿음 안에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면서 뭐 했다? 살리셨다. 그리고 살려서 그들이 뭐 하고 있다? 왕노릇하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외에는 뭐 하고 있다 지금? 그런 사람들, 의인의 부활하는 그 사람들 아닌 사람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니까 부활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먼저 의인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의인들의 부활. 이것을 뭐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천년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으로 많은 종교적인 어떤 가설들이 있어요. 어떤 그런 신조들이 있지만 생략.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알아야 될 성경적인 내용을 하면 뭐냐면 부활이라는 게 뭐냐? 기독교, 예수교에 뭐가 되냐? 가장 핵심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자는 의를 지키는 거고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뭐다? 의를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부활을 믿는 자는 의인이고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 우리는 부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들이 부활을 믿어. 그럼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아. 그럼 그 사람과 의를 논하지 말라고. 이것이 옳으니 이것이 틀리느니 뭐 그럼 이제 나눠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종교인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 거 갖다 싸우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이 어떻게 됐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의 의인들의 부활을 이루어졌고 그 의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라는 것을 이제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의인들이 계시록 20장 이제 5절 우리가 찾아봤잖아요. 하나가 생략이 됐네. 자, 무엇이 나오냐면 이제 밑에 보면 되는구나. 자, 5,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게 면류관이에요. 이게 예수교의 뭐가 된다고요? 의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의가 아니에요. 의는 뭐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복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건 복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뭐하다? 거룩하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뭐하라고요? 거룩하다. 거룩하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이 얻는 혜택이 뭐냐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 이들은 또다시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다시 말해 첫째 부활에 임한 자는 뭐가 있다? 영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권능이 있어요. 그들의 권능은 뭐예요?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돼서 뭐한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한다? 왕노릇하는 게 바로 첫째 부활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됐냐 안 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하시겠죠? 그것을 증명하냐 안 증명하냐 이 물질의 세계 에고의 세계에서는 그걸 증명할 수도 없어요. 우린 말씀이 증언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천년이 지나면 이제 단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왜? 둘째 사망이 남아있잖아요. 아직 둘째 사망은 아직 안 온 거잖아요. 그래서 둘째 사망에 대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심판의 때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때가 뭐라고요? 심판의 때. 그럼 저는 더불어 첫째 부활의 때가 뭐라고? 구원의 때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구원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면서 그 이전 세대들도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후에 온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예요? 구원의 세대에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세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장차 올 때가 있는데 그때가 무슨 때다? 둘째 사망인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때가 뭐가 되냐 봤더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계속해서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유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한 곳에 던져주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중요한 건 뭐냐면 야 천년이 참에 사탄이 옥에서 놓여줬대. 아니 옥에서 왜 놓여준 거야? 옥에서 안 놓여주면 안 돼? 아니 옥을 왜 그런 걸 해야 하나님은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냥 놓여진대.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 어떻게 창조했대? 왜 했대?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대? 이게 믿음이 아니라 창조했어. 그럼 그게 끝이라고. 우리가 아는 우리들의 피조물은. 그러면 사단이 옥에서 놓여졌대. 그럼 놓여진 걸 알려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놓여졌는데 어떻게 알려준대? 사단의 세계는 알려고 하지 말라고. 그냥 놓여진 세계가 있어. 그런데 그 세계에서 하는 일이 뭐냐? 이 사단들이 뭐한다? 지면에 널리 퍼져 누구를?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이게 교회를 두르고 의를 따르는 자를 뭐 한다는 거예요? 포위한다는 거예요. 그런다는 거예요. 얘네가 마지막까지 뭐 하려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부활을 뭐 하려고? 막으려고. 그런데 뭐 어떻다? 그런데 하늘에서 뭐가 내린대?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려. 아니 신경 쓰지 말라고. 우리가 있는 때가 어느 곳에 있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때에 있고 또 하나는 심판의 때가 다가오는 그 시점에 있는데 그 심판의 때에 이게 천년 왕국이니 전천년이니 후천년이니 해가지고 사단이 옥에 갇혀 있느니 아니면 사단이 풀어졌느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대. 그런데 뭐 한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부활의 믿음이라고요. 지키신대. 그래서 두 번째 사망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 뭐냐? 이런 14절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없어진다는 거예요. 첫째 사망에 있어서 비단 첫째 사망이라고 하는 그 사망은 우리가 태초로 하나님이 창조한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뭐 하겠다? 하나님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뭐 하겠다? 깨우겠다. 의인들의 부활로. 그런데 그렇게 안 된 자들은 둘째 사망에 있어서 뭐 한다? 바다야 죽은 자들을 내놔라. 음부야 사망아 죽은 자들을 내놔라. 그래서 그 죽은 자들이 두 번째로 깨어나겠죠. 다시 말해 죽은 자들의 부활이 나는 거죠. 악인들의 부활이 있겠죠. 그럼 그 악인들의 부활은 뭐로? 너희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이때 부활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한 자들은 뭐에 따라서 행위대로 뭐 한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는 자들은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무조건 첫 번째 뭐기 때문에? 부활에 임하기 때문에 행위대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행위대로 심판받는 자는 뭐냐? 첫 번째 구원에 그 부활에 임하지 못한 자들. 그래서 두 번째 사망에 이를 때 다 뭐 하는 거예요? 사망이 가지고 있는 애들 토해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행위대로 뭐 하겠다? 심판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준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완성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할 우리들에게 언제부터? 태초부터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명하신 바로 그 우리들의 뭐가 되냐? 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3장을 보면 지금 바울은 부활이 의가 돼서 부활이라는 그 의로 지금 누구를 대적하는 거냐? 악을 대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제사장을 대적하는 게 아니고 로마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악에 대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매번 악은 그래왔어. 악은 태초부터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발부둥 쳐왔다는 거예요. 그런 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명이 돼서 그 부활한 예수를 본 누가? 바울이 그 악들에게 부활을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을 선포했을 때 바울을 건드리는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도가 천부장, 백부장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움직여서 저들을 따르지 않게 만드는 거죠. 유대인들을 따르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꼴통 같은 골수 유대인들은 내가 목숨을 다해서 뭐 하겠다?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헛된 신념, 그릇된 믿음 속에 살아가지만 그런 것들이 바울을 좌지부지한다 못한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부활을 어디에 전하게 하냐? 바로 로마의 중심에서 전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더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왜 로마의 중심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해야 되냐? 지난주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누가 찾아오냐? 헬라인들이 찾아와요.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빌립은 안드레에게,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에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한 얘기가 있어요. 이제 때가 됐다. 헬라인들이 찾아왔는데 왜 때가 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그냥 넘기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보편적인 모든 인류에게 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 보편적인 인류에게 되는 부활은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구약과 그 이전에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도에 있어서 주어졌던 언약이었고 그 언약을 확인하는 헬라인들은 분명히 곳곳에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그리스도, 부활한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를 믿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미 뭐 했다? 준비해 놓고 그것을 따르는 자들에게 의를 보여줬다는 거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뭐 먹고 사는 문제로 각자 사업과 여러 가지 일로 바쁘죠.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은 에고만 해도 충분해. 육체가 게으르지 않으면 충분히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육체에 게으르고 열심히 한 것에 우리의 믿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열심히 일하는 거와 열심히 일하지 않는 거에 뭘 믿음을 둬. 그건 육체가 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밥을 먹고 안 먹는 걸 왜 목사님이 먹여줘야 되고 안 먹여줘야 되냐고. 그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것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 의에 대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깨닫고 두드리고 찾고 나의 믿음이 거기에 임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와 같은 부활의 믿음이 우리 안에 굳건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냐?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뭐한다?
구속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뭐 한다? 여러분들을 묶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유롭고, 여러분들은 평화롭고, 여러분들은 거룩하며, 여러분들은 영광을 이 땅에서 펼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의를 우리가 뭐 할 때? 믿고 따르고 전할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